이제 우리 다 같이 11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로운 하루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날을 거룩히 또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성령과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 귀한 예배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지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시는 거기하고 인자하신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파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혈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원 위에 따르나이요 크신 사랑을 위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이라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은 안세웅 집사님의 기도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문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알고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담력을 얻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실족치 않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무장을 하여 십자가 군병답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사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과테말에서 사역하시는 신영철 선교사님 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많은 홍수로 큰 고통을 당하는 중미 과테말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천부를 지원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2020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2020년 결산과 그리고 2021년 예산을 심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 대신 목회협력회의를 다음 주일 오후 3시 교회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목회협력회의에 참여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일꾼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건강과 힘을 주심을 감사하고 일터 주심을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욱 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헌금과 더불어 또한 우리의 일터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또한 구별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온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시편은 신앙인이 체험하는 신앙적인 정서를 잘 표현한 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 구원에 대한 간곡한 열망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신학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가장 친숙한 구약의 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스퍼전 목사는 그의 위대한 신앙 주석을 완성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뜨겁게 강정하였습니다. 비록 계시록의 전 궁전이 내게 열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지상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보고인 시편을 떠날 때 슬픔의 빛이 내 영에 있다. 시편 주저자인 다윗과 함께 묵상하고 슬퍼하고 소망하고 믿고 기뻐 뛰면서 보내는 날들은 복이 있다. 황금문 이쪽에서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시편은 우리에게 언어는 물론 날개들의 사용법을 가르친다. 즉 그것은 시편은 우리를 산에 오르게도 하고 노래하기도 한다. 시편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평가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이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시이고 마지막 150편은 결론시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또한 특별히 시편 1편에 관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시편 1편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편을 다윗의 봉을 창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핵심적인 복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이 서론시는 바로 두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명백한 대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 아담의 아들에서 벌써 가인과 아벨의 두 길로 나누어진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빛이 강하면 그 그늘은 더 두텁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흰 것과 검은 것을 대조시키면 흰 것은 더 희게 보이고 검은 것은 더 검게 보이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살게 될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각자는 인생의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시편 1편에서 먼저 두 길에 대해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인의 길입니다. 이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여 영양이 충분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내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으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부단히 받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이며 의인인 것을 의미합니다. 동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가장 흔한 동굴은 종류굴 혹은 석회 동굴이라 칭하는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동굴은 지하수의 침투와 침식으로 만들어진 동굴인데 이 동굴 속에는 고인 물들이 있고 그 물에 고기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굴 속의 고기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고기라고 합니다. 눈에 흔적은 있지만 눈은 감겨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빛이 없는 동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눈이 퇴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가령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에 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라는 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도 충분한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미국 시민의 80%가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갖가지 오락시설을 갖추고 인생을 즐기는 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신 상태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신을 위한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에 모두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산이나 공원으로 보행을 하며 운동을 합니다. 또 등산 인구나 낚시 혹은 골프 인구도 상당수에 달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노력하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먼저 좋은 교양 서적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의 명상록이거나 어거스틴의 찬회록,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보다 혹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등 고전서를 포함하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교양 서적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건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은 무엇보다도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아침에 먼저 성경부터 읽으시고 또 읽으시되 반드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것은 마치 음식을 잘 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맛도 더 나게 되고
또 영양 흡수도 더 잘 되는 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영양 흡수를 하고 소극적으로는 악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 것은 특별히 걸으며 서며 앉음의 세 동작이 악의 성장을 표시합니다. 한국에서 과거 흔히 시장이나 길가에서 몇 사람들이 짜고서 행인의 돈을 갈취하는 네다바이를 보셨을 것입니다. 한 행인이 네다바이 꿈들이 작당하는 것을 보고 가다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들 사이에 끼어앉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의 술책에 걸려 돈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걷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인들의 회합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놀 곳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비틀거리며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굳건하게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악인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걷고 그 다음 서서란 악인들의 입장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장님들과 코끼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일한 코끼리이지만 내가 선 입장에 따라 모두 다르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이 악인의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정말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되지 않을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선택을 보류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추구하다 보면 악인과 의인의 길이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결코 악인의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걸으며 서며 이제 마지막으로 앉고란 말은 이제 악인과 같이 참여하며 같이 행동하고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인과 같이 되며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처럼 악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의인의 길을 말씀하고 둘째로 이제 악인의 길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벼와 같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때 경박하게 날뛰다가 정처 없이 가버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겨 자체에 무게가 없으므로 바람에 따라 날려갑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가 무게 있게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날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그가 깨달은 진리이며 그 진리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고르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런 진리를 갖지 못할 때 시대의 바람을
따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그의 날아가는 방향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요란하게 날지만 결국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떨어지고 거기에서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선은 번영하기도 힘들지만 쇠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악은 쉽게 번영하고 또 쉽게 망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좋은 습관을 만들면 거의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쉽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는 또한 알곡이 사라진 쭉정이 뿐입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이 현대인을 분석하면서 현대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물질은 풍요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은 텅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인은 사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속이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중심에 진리라는 무게가 없으므로 시대의 풍조에 밀려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결국 겨와 같은 이런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의인의 회중이란 무엇을 또한 의미합니까? 의인의 회중은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회관에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와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란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곳곳에 수도 많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형태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곡초와 가라지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그리고 모든 인종과 교파를 초월하여 단 하나만 있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가라지는 제외되고 순수히 거듭난 성도들만 모인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일 천국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의인의 회중이며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악인들이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악인은 죄를 당했다기보다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악인은 의인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의인의 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스스로 의인의 회를 떠나 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두 길의 결말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영어로 보면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길은 번영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영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비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I do not know you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인정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신다는 것에는 영접한다라는 뜻과 더불어 교제한다라는 뜻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영접되는 곳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들 서로 간에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현세 교회 생활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고 내세 천국 생활 중에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은 곧 구원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오히려 고생하는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항구적인 원칙은 의인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 곧 하나님의 영접과 그분과의 영원한 삶의 교제가 있지만 악인의 길은 단적으로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일시적인 고난이 있는 것처럼 악인의 번영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다른 데로 돌아간다는 말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에는 결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선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악을 능가하고 극복하게 됩니다. 끝에 가서는 의가 반드시 번영합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에 서야 하며 또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를 북돋우고 격려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캄캄하게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의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둡다고 성토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혹은 주먹을 쥐고 휘두른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이 방에서 불을 밝히면 어두움은 곧 사라집니다. 그 외에 이 방의 어둠 자체를 추방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주변에 악의 어둠이 깔려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마음,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부단히 의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래로 많은 소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춘향전이나 영국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명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거의 모든 소설에는 공통적인 기본적인 전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악의 번영입니다. 둘째는 거기에 따른 의의 순환입니다. 셋째는 악의 멸망이고 넷째는 의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이 경로가 곧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대원칙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두 길에서 의의 길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살펴 의의 길을 걸으며 살도록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바른 길, 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지를 밝혀주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의의 길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의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수많은 종류의 과실을 맺는 그러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오늘 따라오니 세계 만민의 장군이 늘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기 어둠 지나고 뛴다. 환한 빛 주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건 구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은 지나고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인 가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심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따라 살기를 주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